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저음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각 종교마다 자신들의 종교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진리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만자라고 읽죠. 이 만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안에 있는 사방을 의미하는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사방이 끝나지 않고 거기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길이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장구한 세월, 영원, 그리고 오랫동안 사는 이런 통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이제 윤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초생달과 별인데요, 이슬람을 상징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모하메트가 계시를 받을 때에 그때 하늘을 보았는데 초생달하고 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물로 사용하는데, 원래 이 알라가 이 아랍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달의 신이라고 하더군요. 지지난주에 이슬람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 이슬람이 그냥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그 알라를 믿는 민속 신앙하고 다 짬뽕시킨 사이비 정도 되겠구나, 이단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거대 종교가 됐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밑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모양은 성도님들이 보기 쉽지 않은 건데 힌두교의 상징입니다. 힌두교의 상징인데 뭐라고 읽냐면 옴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옛날에 궁예 보신 분들 있죠? 궁예가 외쳤던 옴마니 밤메옴 옴마니 밤메옴, 거기서 그 옴이 바로 저 글자예요. 산스크리트어로 옴마니 밤메옴, 그 힌두교의 경전에 있는 구문인데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외치는 말이 이제 옴마니 밤메옴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진리를, 우주의 질서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유대교는 원래 저런 상징물이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진 세월을 지내며 다윗의 자손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다윗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유대교의 표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마다 표식이 있고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죠. 종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회사나 단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표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여러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현대, LG 그리고 소풍교회도 로고가 있습니다. 소풍교회 로고는 개척할 때 처음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지향했던 바가 모든 세대가 통합하여 예배드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을 지향하여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풍교회는 홀로 다니시는 분들보다 가족들 단위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소풍교회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이렇게 남자가 많냐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좀 남성적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또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 우린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상징물을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상징물은 단연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배제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 자체가 십자가였고 또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사역이 끝나죠. 끝나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천국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삶의 방향성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가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물을 처음부터 십자가로 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썩 내키는 그런 상징물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고 가장 처참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너무나 처참한 사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국가 반란죄 외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사형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입에 언급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그들의 상징물로 여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상징물로 썼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는데요. 로마에 의하여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벽화들을 보면 그들이 꿈꿨던 소망했던 것들이 그림으로 드려져 있는데 첫 번째 발견되는 게 불사조입니다. 피닉스라고 하죠. 이것을 왜 그려놨냐면 영원히 사는 새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을 불사조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그렸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또 월계수관을 그려놨습니다. 승리의 표시였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고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고기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익투스라고 있는데요.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게 되면 물고기라는 익투스가 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읽는데 앞에 있는 걸 했어요. 왜 굳이 읽었냐 잘난 척 좀 하려고. 이 맛에 사니까요. 3부 때는 안 할게요.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물고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어요. 예전에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났어요. 근데 상대편을 보니까 느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아주 못하잖아요. 물고기를 그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물고기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집 안으로 들어가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사조나 월계수 면류관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기원 후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십자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도 입에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사형의 방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조금 달랐는데요. 오늘날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이런 모습이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둥이 세워져 있고 죄수가 자기가 매일 그 기둥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 위에 이렇게 얹혀지게 되는 거죠. 말뚝으로 되어 있는 기둥은 늘 마을 앞이나 광장에 세워져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렇게 쭈그려 앉아서 오랫동안 저와 위에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발군된 유물인데요. 손이 아니고 발이에요. 발.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못의 뒷부분이 좀 휘어져 있습니다. 계속 울리네요.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람이 극한의 고통이 되면 초능력이 나와서 그걸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것을 이제 휘어가지고 발이 못 빠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처참한 십자가의 모양을 기독교에서 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가 이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음을 믿음의 선배들이 깨닫고 기독교의 상징을 이제 십자가로 만들게 되어졌죠. 이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고 이 땅에 속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정한 새로운 시작의 이 시발점이 바로 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육신의 생명으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었고 이 되찾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의 지불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서 그 죄의 값을 해결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의 백성들을 되찾아오게 되어졌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이제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아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죽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라. 모든 사람이 죽지 않냐. 죽는 이유가 뭐냐면 사망인데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되는 게 몇 천 년 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이 죄진 거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연좌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아버지가 죄를 지면 3대가 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도 같이 처벌받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더불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전이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이 죄가 유전되어져서 내게도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유전된 게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 동지들은 하와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들의 완벽했던 외모와는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심히 보기 좋았더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담이고 하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이라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뱀을 먼저 잡아먹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에덴 동산에 단 둘만 있었다면 우리도 다 이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잘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잘나고 싶고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아담이 곧 나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된 게 아니고, 내 조상이 죄를 졌으니까 나도 같이 벌을 받는 그런 연좌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이 그냥 아담이에요. 그냥 하와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런 군중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분명히 외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소풍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찔리는 얘기만 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목사를 쫓아내거나 이러겠죠. 지금 와도 다 똑같은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곧 아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혹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아담과 내가 다르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철저히 느낄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에덴 동산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죽음을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같이 이 죽음의 형벌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즉 죄인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사탄적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셔서 이 생명나무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화형검을 들고 막게끔 하였습니다. 이거 다 그림 언어예요. 이 생명나무를 도저히 못 먹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화형검의 그 장막을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갈기갈기 찢기셔서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하며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죠.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님 품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 안에서 두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을 주고 있는 선악과의 나무가 거기 여전히 있고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겠죠.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것이 아니라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살덩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선택하지 말라고, 그건 미련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덕지덕지 피와 살이 붙어있는 너무나 초라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보며 이것이 진짜 생명나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먹는 거죠.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보기엔 너무 초라한, 볼품없는, 보암직도 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지 않고 탐스럽지도 아니한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들은 그 탐스럽지도 않고 보암직도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나무가 진짜 생명나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생명나무의 열매가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요즘 한국 사회에서 너무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몽골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몸은 몽골에 있었지만 모든 관심은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뭐 심장이 안 좋아서 비행기를 못 탄다더니 갑자기 들어와 버리고,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검찰이 데려가지도 않고 31시간 동안 호텔에서 머물러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 자기 집에서 가장 싸구려 신발인 프라다 70만 원짜리 신고 와서 전혀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의 곰탕 메뉴까지 검찰에서 소개해주고 또 그 사람의 대역까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대통령은 나와서 9분짜리 연설을 하였지만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동정심만 자극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분노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한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 가운데 사망을 가지고 오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이 모형이라는 겁니다. 다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라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랍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아담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같은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시작되는가?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망을 가져왔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이 생명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생명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듯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풍성함을 주는 생명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어찌해 내게 이런 쓴 자를 주십니까? 이 쓴 자를 할 수 있거든 거둬가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하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목숨을 버리거나 순교를 하거나 선교지에 나가서 내 생을 포기하거나 뭐 목회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거나 이 정도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인하여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의 자랑,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이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생명을 일으켰고,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 성도님들의 십자가의 삶이 또 다른 풍성함, 그리고 또 다른 생명들을 낳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요. 몽골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계속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며 이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이것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과 혹은 분노를 가지고 어제만 해도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인가 20만 명이 모여서 정권에 대하여 항거하는 시위를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응원할 수도 있고 그냥 기도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단순히 인간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사람을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자주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말리게 하여 진짜 사단이 하는 일과 이 사단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짜의 모습을 가리워 버립니다. 사람이 그 감정에 의하여 휘둘리게 되어지죠.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의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권이 나가면 이 나라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정권이 나가면 깨끗해질까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있는 말인데 4년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정권이 4년째가 되어지면 그동안 축적되었던 부정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활로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 측근들이 자기의 백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일들이 이 4년째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번 정권 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난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에도 그의 아들과 그의 사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회자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정권은 어떨까요? 김대중, 김영삼 정권의 그 아들들이 다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부분 청문회를 갖게 되어지고,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정권이 다른 정당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청문회로 자기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니까 부정선거를 동원해서라도 같은 정당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게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만 일일까요?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이 나라 깨끗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한말에 한국이 일본에게 넘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가르고 자결하고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일본에게 우리나라 팔지 말라고 그렇게 항거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 나라는 결국 한 사람에 의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무참하게 일본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지 말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항거와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IMF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나라의 경제 주권을 팔아먹지 말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이 나라는 IMF 원조를 받게 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이 나가면 그렇게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대중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중에 의하여서 나라가 움직여진다고 하는데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대중정치가 아닙니다. 100만 명의 서민들과 한 사람의 대기업 지주하고 이 사람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자본민주주의는 민중의 힘이 아니라 결국 돈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럼통에 있는 물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이 큰 다라에 있는 이 물은요, 젓가락 하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 집어넣고 그냥 돌려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뿐 계속 돌리고 있으면 물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 민중은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선동하는 한 사람, 잘 설득하는 한 사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속이는 한 사람, 혹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민중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정의감과 동정심만 잘 자극하면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할 수 있는 게 이 민주주의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겠죠. 소망은 주님밖에 없죠. 한 사람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에 의하여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 의하여 이 나라의 질서가 다시 되찾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부정부패의 이 국면에서 전 누군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 입에서 고백만 되어지면,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군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이 거짓되고 부정한 것들이, 이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나 깨끗게 되어질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와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망쳐진 이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아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다. 저는 소풍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 깊이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에 대한 길이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선악과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이 있죠. 이 한 사람의 죄악이 그냥 저의 죄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의 죄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나타나겠죠. 교회는 엄청난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소풍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망가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잠재적 교인들에 대하여 복음의 문을 막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며 또 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싹틀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십자가의 길, 즉 내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이 소풍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죄악 앞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이 선택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저의 직무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지금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정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십니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어미로서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앞에 선악과를 따먹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는 누구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 혼자만 은밀히 짓는 죄악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이 죄악이, 이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감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의 선택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생명과 어떤 풍성함을 가져올지 한번 꿈꿔보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킨다면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그 바로 한 사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 사이에 놓였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면 바로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대통령과 그 측근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직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더 쉬운 얘기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개발될 땅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해서 땅 좀 사서 그 땅 몇 배로 튕겨 먹을 거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제외 없습니다. 아니 우리 좀 뭐 아들 아니어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합시다. 아유 목사님, 아유 소품께, 아유 좀 정부 하나만, 아유 이거 부스럭이라도 다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저 광화문에 나가서 정권 하야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가족이 대통령 되면 안 할까요? 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나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권들이 비슷한 일들을 범하였고 또한 이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하여 정의감에 휩싸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아담이며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땅이 너무나 큰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이 땅에 샬롬을 줄, 평화를 준 그 한 사람을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이 땅이 이전보다 조금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종노릇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위하여 무릎 꿇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